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최석찬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중에 한 분이고, 이렇게 교회를 참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참 귀한 형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사역한 옛날의 추억들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12년간 사역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교회 정하는 게 참 힘들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청도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세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있으면 된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 우선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 또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설교를 들으러 다니는 성도가 되기 쉬우니까. 두 번째는 관계 중심으로 나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진실하게 고백이 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작은 모임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목장이 되겠죠. 그런 목장이 없는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런 목장이 있는 교회에 가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서 성장한다. 진짜 믿음이 크는 곳은 어디냐면 목장이다. 거기에 가면은 나를 돌봐주는 목자와 목녀가 있고 나와 똑같은 우리 목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나의 목회를 해주는 귀한 분들이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들에게는 기쁨과 또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우리 믿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있는가를 꼭 봐라. 성경 공부 위주로 하는 모임, 그 다음에 그냥 무슨 음식만 먹는 모임, 무슨 행사하는 모임 그런 데 말고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를 꼭 가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 어떤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중간에 다닌 사람, 처음 다닌 사람. 그러면 그 신앙의 내 레벨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교회인가를 봐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생명의 삶도 있고 새로운 삶도 있고 경건의 삶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자의 삶도 있고 교사의 삶도 있고 목자 목녀의 삶도 있고 이렇게 내 신앙의 레벨에 따라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주일 예배가 있는가? 나를 적절하게 노출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적 중심의 소그룹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내 수준에 맞는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훈련이 있는 교회인가? 요 세 가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데 우리 최석찬 목사님이 하시는 이 교회가 가정교회를 지금 또 이제 새로 쫓아가면서 그런 교회로 지금 만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기뻤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 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훌륭한 성도가 아닌가를 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목자 목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학교에 대해서 프라우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기 학교 최고고 자기 가르쳐준 선생님 최고다. 그 좋은 학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도 그런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이제 그러한 쪽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특성을 부르는 우리 귀한 형제, 그리고 또 남편의 허물도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서 간증하는 자매님,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편 77편을 같이 묵상해 보겠는데, 오늘은 설교 시간이 조금 여러분 평소 예배 시간보다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정 약속이 있는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 시간 다 찾아먹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금방금방 응답해 주세요.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도 내용이 이기적인 기도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이고,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내가 목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처음 신자들에게는 이런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어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청도에서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청도에서 아주 말썽꾸러기로 알려진, 사회적으로 말썽꾸러기로 알려진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천시장 최기선 씨 동생인데요. 그분이 이제 사업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니까 아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계속 졸을 것 같으면 그냥 저 초신자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 한번 가봐. 그러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생명의 삶을 등록하고 생명의 삶의 이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주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주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에 벌쩍 귀가 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3년 전에 자기에게 3천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아무 소식도 없이 그런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하고 그 3천만 원 지금 받으면 굉장히 힘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한 목사님 3년 전에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 있는데 그 돈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기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게 정당한 기도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고 정당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일단 당신에겐 절박한 문제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거예요 진짜. 그 다음 생명의 삶 시간에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형제님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앉으시라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3년 전에 돈 떼먹고 간 놈이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사실은 염치가 없어서 너한테 연락을 못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내가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2,400만 원을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라.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은 내가 또 모아서 보내주겠다. 이 친구가 놀란 거는 2,400만 원 받는 기쁨보다 더 뭐가 소름이 끼쳤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돈을 받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세례도 받고 목장도 참석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마음 생겨요. 어떤 친구가 또 한 옆에 있다. 목사님 내가 복권 하나 사면 그거 당첨되게 해달라 그러면 될까요? 또 그러더라고 옆에서.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 안 하고 복권 사서 돈 벌려고 그러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그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최계선 씨 기도를 왜 들어줬을까? 그게 흔한 기도는 아닌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질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나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도망가니까, 그렇게 안 하면 생명의 삶도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으시려고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면 그 형제의 간증을 듣고 그날 성경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그 형제의 간증 듣고 우리 이 형제처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기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 기도에 대해서 뭐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 우리 같이 공부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뭘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요구하는지 함께 기도하셔서 그날은 그냥 생명의 삶이 기도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나가는 목장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뜨거운 목장으로 변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간증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신앙 성장이 일어나고 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건조해져요. 내가 목장에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가도 되는가? 내가 주일날 가도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단계가 누구나 한 번쯤은 영적 성장 과정에서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그분이 이해하실까?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정말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옛날 그 기도 응답 받고 신앙생활 좋았던 감정은 다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초신자 때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던 주님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한 가지 자신에게 자문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가? 나는 기도할 특권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그분에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그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들어보시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성도들이 살인을 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렇게 욕심 많게 자기를 챙기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즉 너희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기 시작하면 돌아봐야 되고, 혹시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즘 이렇게 자꾸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혹시 제 안에 있기 때문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요즘 이상하게 금식 기도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하면 해결됩니다 하고 금식 기도를 막 강조해요. 금식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처럼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듣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금식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용돈을 구해요. 아빠, 나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용돈 어디다 쓰려고? 네, 그 10,000원 가지고 제가 어떤 식품을 사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식품이 불량식품이에요. 아이의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듣고 10,000원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안 주죠. 안 돼. 그건 네가 사 먹으려는 음식은 네 건강에 해로운 거야. 안 돼. 거절해야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순간 우리가 더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안 들어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가 나쁠 때,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특별히 부부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남성들은 전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식을 따라 아닙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라는 말이 뭐예요? 아내와 연합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남편들이 아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내가 언제 힘들어하고 언제 기뻐하는지, 아내가 언제 슬퍼하고 아내가 언제 즐거워하는지를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함께 연합하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런 마음이 없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에게 눈물 빼게 하고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못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아내를 아주 슬프게 만들어 놓고 제가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술술 나오면 저는 정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야, 너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네 아내하고 화해하고 와. 목사는 정말 설교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화해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 지금 화해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막히려면, 사역이 안 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화해해야 돼. 내 아내가 뒤에서 지금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기선 남편들만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지식을 가지고 알고 그 남편과 함께 연합하고 그 남편을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 대하다 달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과 그런 관계 없이 와서 청산유수로 기도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장에서 같은 목원끼리 다투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계 중심적으로 하도록 가르쳐줬어요.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연합하는 것, 조화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형제가 마음에 걸려요. 너 그 형제의 마음에 그렇게 서운함을 만들어주고 너 지금 예배하는 게 옳으니? 자꾸 그런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러면 그 예배 중단하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예배답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시한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죠. 생명의 삶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관계를 위해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듯하게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성공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배우셨어요? 관계.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때는 항상 관계를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정확하게. 너 이것 때문이야. 이거 풀어야 돼.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무게로 달려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수록 여러분의 기도의 무게는 하나님이 크게 받으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무게를 별로 점수를 안 주세요. 여러분의 경건생활과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훈련을 제일 잘 시켜주는 곳이 어디냐?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 듣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목장에서는 이 관계가 다 드러납니다. 목장이 사실은
그 관계를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사실 주일 예배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갖다가 교회라고 막 강조하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어디가 교회냐? 목장이 교회예요. 그 목장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할 때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고 구하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시험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내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자기를 테스트해보고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셔. 들어주시는 분이야. 앞에 두 가지 문제가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실족을 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수십 개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어쩌다가 그냥 나무를 하나 있는 걸 딱 잡았습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저 위에를 쳐다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꽉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놓아라. 그럼 너 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수십 길 낭떠러지. 그 놓는 순간 자기 죽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신뢰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7편에 보시면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나옵니다. 이분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전체를 책임지는 성가대 악장이었어요. 큰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지은 오늘 시를 보니까 이 시인이 지금 굉장히 어떤 불안과 근심에 쌓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지금 회의를 느끼고 있는 모습이 이 시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기운은 쇠약하여 갑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사람 지금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어느 날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리고 약간의 그 신경쇠약과 함께 우울증 증세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또 4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면은요, 정말 사람들을 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지고요. 모든 게 다 귀찮아져. 말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이 정신과에서는. 사람 만나기 싫다, 말하기도 싫다, 잠도 잘 못 잔다, 거기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 불안하다, 이러면은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 시대에는 이걸 우울증으로 이거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우울증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지금 전형적인 영적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이 시인이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그 단서를 우리가 77편 7절 9절에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았던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인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내게서 걷어가신 건가?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이 이제는 나에게서는 끝이 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수없이 줬던 모든 약속도 이제는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기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회의와 의심이 생겼을까? 그 단초가 77편 1절 2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이분이 환난을 만났어요. 뭔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이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손을 들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끈끈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이 아삽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 본문에서 위로받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구나. 믿음이 좋은 사역자라도 이런 영적인 침체 기간이 올 수 있구나.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고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제게 우울증이 왔어. 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내가 사실은 목사가 왜 이 정도의 믿음도 없을까? 그것 때문에 막 더 죄책감에 더 힘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 오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제가 이 본문 보고 위로를 받고 이 설교를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우울증 안 겪어봤으면 이 시편 77편 저한테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하고 처한 상황이 너무 같은 거예요. 제가 아삽을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는 하나도 안 빼놓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쩌자고? 모든 시편을 잘 보세요. 모든 시편은 다 기도인데, 찬양인데, 앞에는 문제로 시작해요. 뒤에는 해결과 찬양으로 끝나요. 모든 시편이 앞에는 어둡게 시작했다가 맨 뒤에는 해결과 함께 찬양으로 끝나는 게 시편의 아주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이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11절, 1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려 합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깁니다. 요 바로 앞절에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처져 있는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깨달아요. 이게 기도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이 깨달으면, 이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회상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렵고 곤란할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회상해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옛날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믿고 나서 오면서 많은 고통과 환난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회상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래요?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여기 되뇌인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성경에 묵상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묵상은 뭐냐면 되뇌이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께서 옛날 하셨던 일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큰 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뭘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절 후반에 보면은 뭘 묵상을 하냐면 이 아삽이 출애굽 역사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서 탈출하게 하셨는지를, 그 모세 오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난 것을 기억해내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의심을 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어? 자기를 위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애굽기를 딱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능력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 그 200만 명의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인 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뭡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쓴 시가 시편 78편이에요. 시편 77편과 78편은 한 짝입니다. 78편은 승리의 노래로 바뀝니다. 찬양으로 바뀝니다. 우울증에서 헤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될 때는 기도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묵상해보고 거기에 내가 해당이 안 되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묵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삽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좀 더 기풍 있게 숭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그런 시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면서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만나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환난 받은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용량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삽처럼 지금 기도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아삽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아삽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